우리 각자가 꿈이 있듯이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을 깨닫고 나서 제 신앙이 아주 단순해지고 아주 집중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을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에덴 회복.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구원을 주어서 정말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꿈은 지구촌적이고 역사적인 에덴 회복.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거 원하시지만, 또 75억 모든 인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에덴 동산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에덴 동산은 묵상을 해보면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습니다. 없는 게 뭔가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있는 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친밀감, 인티머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 주시기 위해서 죄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에덴 회복된 우리에게 성령님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런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에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6,000년 역사를 한번 되돌이켜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만들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몇 장이 넘어가지 않아서 그 사탄의 불순종, 사탄의 꼬임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쫓겨난 에덴 동산 밖에는 근심, 걱정, 고통, 눈물, 사망, 지금까지도 6,000년 동안 역사해오고 있는 거죠. 쫓겨난 그날부터 하나님은 어서 속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에덴 동산 다시 컴백시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래서 개인적인 에덴 회복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앞으로 이제 일어날 그림들인데, 제가 왜 이 그림을 좀 더 강조하고 싶냐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꿈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지만 back to the Bible, 지금 마지막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을 합니다.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구름 타고 유다의 사자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고 유다의 사자로 오는가? 어린 양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유다의 사자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고 우리를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들을 죽이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신랑 왕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연지 찍고 건지 찍고 조용한 신부들이 아니고 마치 전사 신부로서 왕 되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신부들은 전사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내가 가까이 온 줄을 알리라. 무화과 나무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예언들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오늘 72년째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저체 기근과 전쟁과 병이 있어도 그것이 끝날이 아니고 내가 다시 오는 그때 징조니라. 정말 진짜로 오실 그날은 7년 대환란, 7년 동안 이 지구촌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가려지고 아주 천재지변이 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이 강조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다면 다윗의 보좌로 앉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보좌를 배설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신천지 때문에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Back to Bible. 성경에서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주님이 구름 타고 백말 타고 어디로 오시는가?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그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목베어 순교당한 순교자들과 함께 6000년 동안 이 지구촌을 더럽혔던, 괴롭혔던 사탄을 무조갱에다 집어넣고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맞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해피 엔딩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참석하셨던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요한계시록은 야 읽지도 말고 그냥 3장까지만 하고 가자. 예,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신학교에서 이 지구촌의 마지막 해피엔딩을 정확히 가르치지 않으니까 박태선 무슨 희한한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마지막 재림 예수다. 신천지 사건도 여러분 30만 신천지 혹시 몸담고 있는 분들, 그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써 있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에덴 회복 비전과 사탄의 방해 전략이 대결장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어서 속히 에덴 동산으로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방해 전략의 대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사실 하나님의 에덴 회복 비전과 사탄의 방해 전략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꿈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는데 그 민족이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복 주는 자 복 주고 멸시하는 자 저주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일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그 아브라함에게 다 담아가지고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자를 저주하고 복 주는 자 복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출생 성분도 좋지 않았고 믿음도 우리처럼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담았기 때문에 복 주는 자 내가 복을 준다고 해요. 제가 여기서 저주 대신에 멸시라고 한 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칼날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칼날은 눈 흘기고 비난하고 작은 해코지만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용어를 쓰십니다. 왜요? 왜 아브라함을 멸시만 해도 그렇게 저주하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곧 아브라함의 액션은 하나님의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가 그 민족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하겠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창대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이 복자를 한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한자에서 보면 이 보일시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하나님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일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 지역에서 유대인 선교를 하고 있는 최요나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책의 제목이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인데요. 16년도 이제 10월 달에 저희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잠시 쉬고 한국에 왔었는데요. 그때 어느 교회 집회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무서운 그 심판의 그런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선교사로 2011년 1월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밟은 적이 없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영광을 밟았다라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울게 되었죠.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나의 음성 없이 나와의 친밀한 나눔과 교제 없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모든 사역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무섭고 두려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책을 쓰게 하시면서 해주셨던 그 음성이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입니다.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공부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밟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없이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사역, 제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식으로 제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거죠. 제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밟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명이 있잖아요. 저 또한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저의 성품과 인격과 저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선교사명을 좀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나 그러면 불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요나지만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름이 바로 요나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나라는 그 이름을 허락하셨을 때는 요나인 거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땅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나라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요나라는 이름 안에는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요나라는 그 이름을 너무 사랑하고요.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저는 선교는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사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선교는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저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셔서 선교 사역에 올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와 사귐 안에 날마다 누리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나 선교 지망생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곳에 가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제일 소중한 사역은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사역의 1순위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헌신하고 노력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어떤 사역적인 어떤 가시적인 열매가 금방 안 드러나는 대표적인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의 참된 표식은 바로 인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거기 가서 기타 들고 길거리 찬양을 하고요. 노방 전도를 하고 전단지를 나누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역의 원리는 결국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음바 되어져서 그분들을 변함없이 섬기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분들을 잠잠히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신방해주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그분들이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 예슈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열매들이 금방금방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저 뒤에 계시고 저는 막 앞서서 막 움직이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앞서서 가면 예수님은 저 뒤에 계시는 거죠. 좀 천천히 가자고. 주님, 제가 이게 주님을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2년 만에 탈진을 하고 번아웃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것은 아들아, 정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사역은 나는 너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가 원하는 때, 너가 원하는 타이밍, 너가 원하는 사역의 열매, 너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 사역의 주체는 내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면 항상 내가 먼저 항상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사역의 주체, 선교의 주체는 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좀 교제의 시간을 갖자. 그 안에 있으면 너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이끌어 온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로 이끌어오고 너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사역의 문들을 내가 원하는 때에 너를 위해서 오픈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잠잠히 거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잖아요.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참 바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렇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바쁨 속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놓쳤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치면서 저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치고 살면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주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 사람 만날게요. 이거 할게요. 이 사역 할게요 라고 그렇게 열심히 움직였지만, 아들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나는 너가 나와 교제하고 싶다고, 나는 너가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내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2년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제가 하나님 바깥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탈진이 왔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저희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일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불고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시작된 땅이지만 지금은 가장 복음이 필요한 땅 이스라엘. 이곳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최근 한국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찾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열린 유스비전 선교 캠프를 김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땅 이스라엘.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기대하며 유스비전 미니스트리 소속 한국의 크리스천 청장년 12명이 최근 이스라엘 땅을 밟았습니다. 유스비전 미니스트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비전으로 세워진 초교파 선교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땅이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8박 9일간 진행된 제1회 이스라엘 유스비전 선교 캠프는 현지 교회와 연합해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에는 이스라엘 샬롬 교회를 개척한 장세호 목사가 나섰습니다. 장 목사는 2002년 히브리대 석사 과정 중 이슬람의 테러로 50%의 전신 화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해 현재 이스라엘과 이슬람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까지도 드려야 한다는 장 목사의 고백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찾은 한국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장에서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그 죽음을 너무 헛되이 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헛되이 되게 살고 있지는 않나, 그것도 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제가 이스라엘 온 거 자체가 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5박 6일간 진행된 말씀 집회에는 메시아닉주 목회자와 성도들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 매일 새벽 무슬림들의 기도 소리에 잠을 깼던 선교팀은 메시아닉주들의 이어진 간증을 통해 이스라엘에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고도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참석한 이스라엘 현지 선교사와 신학생들 역시 영적 재충전을 얻고 매년 한국 성도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집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캠프를 와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많은 것을 알아가고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진 것 같은 그런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찬양 시간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의 이 모든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나아가는. 선교팀은 2박 3일 동안은 이스라엘 전역을 돌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유대인들이 선교팀의 찬양에 동참해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유스비전 미니스트리는 내년 6월에도 이스라엘 선교 캠프를 떠날 예정입니다. 세주앤투데이 김수연입니다.
4,000년 성경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 이스라엘.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가 공존과 상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 사람들은 긴장의 나라라고 부르지만 긴장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4,000년 역사의 고도 이스라엘. 유스비전 미니스트리는 아버지여 이 땅을 고치소서란 주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2박 3일간의 선교 캠프를 마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최남단 도시 네게브 사막에 있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 단까지 5박 6일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 시작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이스라엘. 그러나 영토의 60%가 광야인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땅.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 이 땅 곳곳에 스며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발견해 봅니다. 믿음의 여정은 광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광야의 고요한 영성으로의 초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브엘세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 복자를 내게 언제로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방향? 저쪽 방향. 저기 위에 뚜렷하게 산 같은 게 보이죠. 거기가 바로 유다 산지예요. 더 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기서부터 3일길을 걸어갑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늘을 바라보고 와,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나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이라고 하시네요 라고 또 고민을. 그리고는 그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나를 순종하는 것을 내가 봤다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브엘세바는 순종의 장소. 2박 3일 동안에 그 번뇌와 78km를 걸어가면서 순종에는 번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려면 무언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 광야는 순종입니다. 광야는 인내입니다. 멋집니다. 하나도 안 힘들고요. 경기 때문에 힘들지 모를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는 낮아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채우심입니다. 광야는 삶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두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음을 알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온 열방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지역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보아스의 밭이기도 합니다. 아주 예쁜 밭이 있죠. 그래서 이 밭을 그냥 보아스 밭이라고 해요. 이방인이었던 룻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고 구유에 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심 또한 성경을 이루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00년이 흘러 세워진 가장 오래된 교회.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동방박사를 이끈 별이 멈춘 자리와 예수님을 누이신 자리를 보기 위하여 방문을 하고 미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성탄절이면 전 세계인에게 방송되는 구유 광장엔 지금도 장식품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건물 한쪽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산타클로스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인공일까요? 예수님은 30살쯤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하인에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합니다.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이 물이 술이 됐다는 것에는 종들의 순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기쁨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가나에 있던 왕의 신하 한 사람은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계산을 해. 내가 계산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뭐라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었을 때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제자들. 예수님 사역 대부분을 보내신 이곳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다니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선교팀도 배에 오릅니다. 이미 밤이 되었네요. 그때처럼 바람이 휘몰아치지는 않을까요?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과 옷이 변하여 빛이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며 가장 풍요로운 도시 텔단을 찾으십니다. 이곳은 단지파가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땅을 버리고 풍요로움을 쫓아 이주해온 도시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도시인지 감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꽃을 꺾으셨어요? 와, 너무 멋지다. 와, 정말 대박이다. 와, 진짜. 와. 이게 뭐야? 나야가라 왔어. 헐몬산의 눈이 녹아 모여서 떨어지는 바니아스 폭포. 이 물은 갈릴리까지 내려가 큰 호수를 이룹니다. BC 930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한 제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기업을 버린 지파는 하나님도 버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 있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맡겨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임하는 그 심판 너무 무서웠고요.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리고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에글론 왕이 거기 와서 군림하려고 했을 때 에글론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 그것을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지,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 불순종의 현장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한테 그 버림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살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난 절대 버림받지 않고 꼭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때까지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예수님 되었습니다. 당시 헤롯 빌립은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의 손
나상 얼굴하지만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